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앉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또한 이 시간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바 그 모든 진리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이 다 높은 찬양들인데 찬송가도 길고 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7장부터 시작한 이유는 작년에 그 토요일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의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또 행해진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말씀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그 죄인들보다도 또 못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미인식, 그 몰인식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는 그런 본문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약간 그 에필로그 같은 프롤로그 같은 그런 본문이 짧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의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후에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여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7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바로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1세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복은 인간성의 회복을 넘어서 자연과 온 세상의 회복,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미뤄보는데 아까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복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제자 12를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은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훈련에 치중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성에서 성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전도의 방법을 배웠고 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훗날에 자기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죠.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들 말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훈련들을 선교 훈련이나 아니면 제자 훈련들을 받아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제자 훈련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하는 것 같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으로서 주님은 이 전도의 방법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가르치셨죠. 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제자 훈련,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 선교 훈련들은 과연 이 한 분 선생이신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훈련이 맞을까요? 과연 지금의 제자 훈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배운 것과 같은 것을 배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타인에게 자랑할 만한 성경의 지식만 쌓기 위한 그런 학습 코스는 아닌지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로 생각해 봅니다. 정작 선생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도 듣지 못한 채 단지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만을 쌓고 있기는 아닌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본문은 계속해서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악기에 시달렸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악기를 쫓아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얘기죠. 그녀는 7 귀신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향유를 발에 부은 여인, 또 우리 나사로의 여동생 또 마리아도 있고, 또 자신이 엄청난 앞에서 나온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수에도 계수되지 못하던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어떤지 이때까지는 물음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죠.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 나머지 제자들이 사실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예수님 일행을 섬겼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사회생활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살펴볼 때 이들의 섬김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7귀신 나간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시는 가운데도 함께 했으며 후에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 마리아가 음행하다가 붙들려와서 용서받은 그 여인이라고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에도 이 마리아를 그 둘과 연결시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그녀가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나 군대 귀신 들린 자 등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녀도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그녀에게 들어간 귀신이 7이나 된다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강하게 귀신이 들렸고 또한 그의 삶이 그만큼 핍접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고 절망적인 그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간격이 어떠하였을지 이미 포기하였을 그 인생이 다시 회복하였을 때 그녀의 간격이 어떠하였을지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 외에도 몇몇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 자신이 병고침을 직접 받았거나 그들의 가까운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고침받은 감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기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동부를 맡고 계시는데 한 2주 전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걸 적어서 내세요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인가요? 예, 저 여러 장의 그 질문지들이 그 아이들이 낸 질문지예요. 약 30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로 구원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시편 46편 6절에서 9절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 나라가 떠들며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 6절은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다 땅이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또 8절 9절은 그분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편의 말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정말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아이의 말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굳이 이 십자가라는 죄인의 형태를 통해서 구원을 하였을까요? 이것이 아이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보셨을까요? 우리 신앙에서. 네,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교회들을 보면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동기를 살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면서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속전 액수를 성소의 세겔, 반세겔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인식계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이 반세겔은 거룩한 세겔이라고 불리며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에서 근거하여 이 말씀드리면 여자와 미성년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던 성전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노예나 자유로 얻은 종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반세겔은 오늘날의 은 11.36g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의 무게가 3.9g이었다고 합니다. 3.9g. 그래서 약 3,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의 4일치 정도의 품삯이 이 성전세로 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로 먹고 사는 그 거지라 하더라도 이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자신의 옷을 팔아더라도 내야 되는 성전세였습니다. 그리고 내더라도 나눠서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또 내야만 하는 그런 성전세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그 같은 본문 15절에 보면 부자라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재물로도 자신이나 형제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맞이 못할 것인가. 네,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가 않으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성전세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였는데 속전, 그것은 질병을 얻게 한 속전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량이 무엇인가요? 속량하다 할 때 우리가 속량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죄는 이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그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말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종살이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종의 종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이죠. 우리가 아담이 죄의 종으로 들어갔으니 그의 후손들인 우리는 무엇이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는 사로잡힌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더라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빚을 탕감하듯이 죄를 탕감해 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그 아이의 질문도 이거였죠. 뒤집어 보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8장 15절에는 모세가 제물로 바친 수소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죄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피는 정결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 흘림이 없이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 만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다 할 때 이 믿으시다의 뜻이 무엇인가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으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불순종의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제사함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때부터 이 제사함을 위해 사용된 피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죠. 해마다 다시 피가 필요한 것은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순결한 짐승의 피가 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다면 그럼 무엇으로 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순결한 죄 없는 인간의 피여야 했겠죠. 그런데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로 사람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죄라고 엄격히 금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둘째는 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죄 없는 사람의 자발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희생된 제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제물은 결국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물이 된 인간이 죽어버리면 그것 또한 죄가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난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누구에 의해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죄의 확증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제물의 순결함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들어온 죄가 완전히 사해진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내어주심과 아들의 순종과 이 피의 대가로 인간에 부여된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진 것입니다. 대신 치러진 이 죄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결산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마땅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치유되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옳은 반응임을 다른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을 대비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는 당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장인이 오죽할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방문해 주셨고 그 간격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베어주고 또 남에게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초등학생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4배를 갚았을까요?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반응으로서 감사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본문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들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2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은혜를 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베드로만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친 이야기가 있을 뿐 나머지 이 제자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라든지 이런 은혜 받은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누가 큰지를 논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에 비해서 이 여자들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섬김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섬김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공로에 굳이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소유의 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의 포기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의 작은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 시대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시대와 같은 통용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종말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현대에 약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른 형태의 포기를 이 시대에서도 볼 수 있음을 봅니다. 2022년이니까 2년 전이죠.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 한 기부자가 카이스트에 3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통째로 그냥 두 빌딩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의 기부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익명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부 약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마스크하고 이 모자를 둘러쓰고 나왔다고 해요. 그는 카이스트 기부 이전에도 소외계층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그 많은 재산이 그는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렇게 큰 돈이 내게 온 것은 그 사형치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늘의 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카이스트에 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로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다른 재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를 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요점은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 집착이 아닌 감사로 충만할 때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말 성경의 표현에는 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50편에는 이 50편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감사의 제사 하나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인간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이제 알고 계시죠? 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분은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함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지 못한 이 당연함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불만과 불평입니다. 현재의 누림은 당연한 것이며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불평과 불만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명당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거듭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10번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불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며 모두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오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자리입니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헌신을 결심하게 하신 그때의 마음이 아마도 저처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감사를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때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전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에는 불평이 없고 불평의 자리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뒤집으면 불평이 되고 불평을 뒤집으면 감사가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되 함께 할 수 없는 두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신앙의 자리로 만드는 불평을 뒤집어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딱히 감사할 일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이겨낼 고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감사할 일이죠.
또 설사 고난 중에 겨우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꼭 감사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고난과 실패 그 자체가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그분의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의 소유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감당키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며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감사로 충만해서 자신의 소유를 풀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하고 타인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